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 목적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내용이고,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하는, 이것은 정말 가슴 벅찬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지금 이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 앞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적으로는 번성하고 또 잘 살고 또 평안한 그런 때를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주변 나라 아수르와 또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들을 책망하시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책망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죄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헛수고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너희를 돕지도 못할 것이고 유익하게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알았다면, 이 징계와 또 책망을 받을 때 그 매를 드시는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가고 그 품속으로 안기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이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애굽을 의지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그것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도 다 끊고 이제 남남으로 완전히 끝내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원수를 갚으시려고요? 복수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여기 은혜를 베풀다, 또 긍휼히 여기다, 거의 같은 말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또 일어나시리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기다렸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죠.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가 연상이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기다리고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이게 이제 기다리시나니 또 일어나시리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또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반응하고 나올 때마다 우리를 보시자마자 일어나시고 달려오시고 그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 간절하게 기다리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기다리십니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가만히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한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정말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갈 수 없을, 개입하고 또 간섭할 수 없을 그런 그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낙심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답답한 상황과 우리의 이 참 어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것을 다 꺼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장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과의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몽둥이도 드시지만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를 잠시 두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문을 놓고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을 원하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련을 주시는 게 고통을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 같은 친밀한, 그 은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주인으로 들어와 사시는 것, 여기 주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한 관계에,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사셔야 하는 게 주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에 혹 다른 것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 중심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 있는 이러한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상황이 좋아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더 먼저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 중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리십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매를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때로 환난의 떡과 고통의 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스승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를 돕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마음과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스승은 바로 성도 속에, 우리들 속에 보내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성령이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좌로나 또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려 할 때마다 우리의 이 심령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환청입니까? 자기 암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어주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영적인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스승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견고케 세워주시려고 보내주신 그 스승,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혹 우리가 그렇게 마실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들에겐 아직 기회가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상태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는요, 고난을 많이 받는, 고통을 많이 받는 이것보다도 더 가장 무서운 상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없는, 그래서 좌로 가도 내버려 두시고 우로 가도 내버려 두시고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여기가 바른 길이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려고 어떤 때 비록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리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치울 때 그리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시거나 우리의 행복을 막으시려고,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차단하시려고 그렇게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간섭이고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은혜 베푸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길이니 그냥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른 길이야 이것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이니까 알았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로 가라. 욕심을 따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내가 알려주는 이 길을 그냥 알고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순종의 발걸음을 그리로 옮겨야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조금 마음이 하나님께 좀 서운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막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복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가? 죄를 버리기를 기다리십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너무나 그것을 아끼고 또 애지중지하는 그 인형. 그런데 그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부모가 그것을 뺏어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겠죠. 울고불고 이렇게 난리가 날 겁니다. 위험한 거라서, 안 좋은 거라서 뺏는 건데도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울지 않고 잘 포기하게 하려면 지혜로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인형, 더 좋은 인형, 더 큰 인형, 그것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손에 들고 있던 그 인형을 이렇게 포기하게 할 것입니다. 포기하겠죠. 간혹 둘 다 가지려는 아이도 있는데 그건 이제 욕심쟁이고 이게 더 좋은 걸 주면 이렇게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실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혀서 애지중지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인데 속아서 눈에 보이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그런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셨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회복시키십니다. 또 그들의 이 눈을 다시 여셔서 그리고 귀를 여셔서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속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전에는 그냥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땅에 누리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고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그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고 그런 게 복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중요해 보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되는, 여기가 바른 길이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 참된 복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즐기던 그 죄악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던 그 인형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때 다시 이제 깨닫고 애지중지하던 그것이 아니구나,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진짜를 누리게 하시면서 헛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포기하게 하시는, 억지로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억지로 뺏어가지 않고 이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버리게 하시는, 그전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불결한 물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도록, 죄악된 길을 벗어버리도록,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둘째 아들이 주염 열매로도 자기의 이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게 됐을 때 그 비참한 가운데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전에는 그냥 아버지를 떠나면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속은 거예요.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즐거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참된 기쁨, 하나님이 정말 복이신 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기쁨,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기쁨, 이것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더 많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죄가 너무 애지중지 좋은데 마지못해서 그냥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이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돼서 이것을, 이 죄악된 삶을 포기하는, 그 죄악된 자리를 떠나는, 그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죄를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그래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들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그 말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신다, 하나님 이렇게 좀 이렇게 문을 쾅 부수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문을 막 부수고, 우리의 마음 문을 막 부수고, 완전히 막 부수고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잠시 억지로 데려다 놓을 수 있고, 강제로 이렇게 뺏을 수는 있지만, 다시 또 집을 나가고,
다시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 좀 고통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을 만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격적으로 거기에 순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악된 자리를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죄악을 버리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또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또 죄악을 버리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